네, 말씀은 욥기 47번째고요. 제목은 욥의 풍자, 욥의 풍자인데 블랙 코미디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29장을 봅니다. 말씀은 우리가 10절까지만 1절에서 10절까지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에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림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9장으로 왔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뭐였냐면 지혜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욥은 과거에 행복했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풍족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자라는 표현,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풍자라는 표현. 근데 옛날에는 왜 그 코미디언들이 풍자 개그라 그래서 풍자 코미디라 그래서 굉장히 막 정치인들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개그 프로가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그 풍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요새는 이제 블랙 코미디라는 말을 쓰거든요. 블랙 코미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약간 풍자해서 풍자를 설명하는데 풍자해서래. 어떤 대상을 비유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약간 이 풍자의 의미는 약간 비아냥거리고 약간 뭐야 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선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 풍자할 때 막 개그스럽게 막 웃기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보고 나면 그 정치인을 까는 거죠.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깔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본문에 풍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풍자라는 표현. 이게 사실은 27장에서도 나왔는데 요번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풍자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마셜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셜은 뜻이 뭐냐면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마셜을 다른 이 단어가 마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마셜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번역을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속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잠언이 이 마셜이라는 단어예요. 마셜. 아무튼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 잠언은 왠지 큰 교훈을 주고 뭔가 가르침을 주고 그런 걸 이제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잠언의 다른 해석은 뭐라고요? 풍자예요. 풍자.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을 굉장히 깠죠. 엄청 깠어요. 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솔로몬 형이 막 야릴지도 몰라. 엄청 깠어요. 그 까는 게 뭐라고요? 그걸 풍자라고 하는 거예요. 풍자.
풍자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로몬 너는 코미디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솔로몬 형 당신의 삶은 코미디였어. 완전히 이거 블랙 코미디야. 라고 풍자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풍자하여 비웃으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비꼬면서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가르침을 주고 막, 그러니까 번역을 잠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솔로몬의 풍자다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는 거죠. 즉 본문에 나오는 욥의 풍자는 욥 자신의 결점을 빗대어 비웃으며 폭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라고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경우도, 잠언 그러면 가르침, 훈계,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두 단어는 놀랍게도 같은 의미.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솔로몬의 풍자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도 사실은 본문처럼 솔로몬 자신을 빗대어 풍자하며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뭐다? 코미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일천 번제가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일천 번제가 코미디라는 거예요. 코미디. 요걸 풍자라고 한다고요. 풍자는 곧 잠언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뭔가를 판결을 해. 판결을 얼마나 지혜롭게 했어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줘라. 얼마나 멋진 판결이에요. 근데 이걸 솔로몬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 너 코미디한 거야. 왜? 너는 재판은 이렇게 해놓고서 너의 삶은 그렇게 못 살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풍자하는 거예요. 비웃으며 뭔가를,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솔로몬의 풍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욥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부자였었다, 그래서 막 이게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코미디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을 비웃는 게 당연한 겁니다. 풍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욥의 인생에서 이 부자 되었던 이 부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막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돈도 많고 명예 권력 다 갖고 있는 이 삶이 블랙 코미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블랙 코미디, 그 다음에 욥의 삶도 블랙 코미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랙 코미디를 우리 한국교회는 흉내내고 있죠.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우리도 하자 막 이러고 있죠. 그 코미디한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야 코미디를 하고 있구나 네가. 1000마리를 황소를 들여가지고 1000명의 여자를 얻는 그런 코미디를 한 건데 그걸 우린 따라한다고요.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솔로몬의 풍자이며 우리들의 풍자라는 거죠. 우리들의 풍자. 그 풍자 아니에요? 그 여자? 그 덩치 크신 연예인 그분 아니에요? 이런 건 저기 편집해야겠다. 네, 혹시 그쪽으로 생각할까봐. 물론 아직 우리가 잠언하고 전도서를 이제 강해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하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웃기는 인생을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블랙 코미디 인생을 살았으니 너희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솔로몬의 인생을 흉내내고 일천번제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풍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현실에 닥치는 어떤 것을 부정하고 모순 따위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 자체를 지금 욥은 경험하며 이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풍자라는 표현은 풍유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오해가 되실까봐 설명드리면 풍유법은 알레고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비유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뭐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무슨 비유 있잖아요. 이거는 풍자가 아니라 풍유법이라고 하는 거고 본문이 말하는 욥기와 그다음에 솔로몬이 한 잠언은 이제 그 자체로 결점을 비웃는 표현 방식이라서 풍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욥 자신을 자기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욥 자신을 자기가 비웃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소용이 없구나예요. 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부자였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다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나 잠언도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뭐 했다는 거야? 내 인생이 코미디였다. 내 웃기는 짬뽕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뭐야? 비웃고 있는 거죠. 비웃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본문은 아직 욥이 복음을 다 알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욥을 감동하게 하셔서 어떤 서론적으로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욥은 아직 본인이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사실은 아직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가지고 블랙 코미디를 이렇게 알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셨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뭐 현금 서비스 받아가면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막 이랬던 게 뭐라고요? 이게 블랙 코미디. 완전 개그를 한 거예요. 개그.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뭐 개그를 한 거예요. 개그를. 그러니까 29장부터 31장의 내용은 욥이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극과 극을 계속 설명해내는 거. 그래서 31장에 가면 결국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복음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비웃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비웃어야 돼요. 저도 저를 비웃거든요. 야, 이씨. 야, 웃기지 말아야. 이런 식으로 웃기지도 말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을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풍자 되어야 되고 그 풍자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 제 뭐 학창 시절 이야기, 뭐 사생활 이야기, 특히 마누라 이야기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달라 뭐 이렇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풍자되는 것, 사실은 그게 좋은 설교예요. 내 자신이 풍자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자신이 풍자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풍자해요. 자기를. 나 이렇게 훌륭하니까 너네도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다 이렇게 막 비웃는, 자기 자신을 비웃으며 풍자하며 누구를 드러내 결국 복음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 율법도 잘 지켰고 흠도 없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다. 나 선교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비꼬아요. 자기 삶을 비꼬아. 비꼬면서 풍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야, 씨, 한 명도 없어. 제대로 된 인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잠깐 있다 가신 분들 말고
뭐 아벨이라든가 뭐 에녹이라든가 잠깐 있다 계신 분들 말고 좀 분량이 좀 있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다 자기를 풍자예요. 풍자할 거리가 있죠. 비웃을 거리가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했던 삶의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 베드로의 허물, 풍자된 허물들 있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고 막 칼빼 들고 막 설치고 막 이랬던 것들 다 그게 사실 풍자잖아요. 얼마나 비웃음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삭제시킬 만 하거든요. 야,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한 것들, 부끄러운 내용들 어떻게 해요? 다 지워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럴 만도 한데 성경은 여전히 베드로의 허물투성인 베드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삶을 풍자하여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네, 팔아먹고 이삭도 지 아버지 따라서 질 수 없다. 나도 내 마누라를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비웃음거리예요. 야, 웃기지도 않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풍자. 그래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이 죄악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교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삶을 풍자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잠언이에요. 너의 삶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잠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천해지고 비굴해지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 자체가 뭐다? 잠언이에요. 그게 잠언. 잠언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 그러니까 뭐야? 내가 풍자되는 게 지혜다. 왜? 그래야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변한 직업도 없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남자라서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이제 연보를 내야 되는데 연보 낼 돈도 없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럼 뭐예요? 자기를 풍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풍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빛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어딜 가나 자기 자신을 빛나.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빛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풍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삶에서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성경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해요. 교회 가면 다 찌질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같이 못 있겠다. 네. 요 사람도 자기를 풍자하지 못하는 거죠. 네. 즉 나를 풍자하고 또 나를 잠언하고 나의 죄를 알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풍자 잠언을, 그러니까 잠언,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잠언을 읽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막 리더하고 막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뭘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그렇게 해서 성도 만들기를 하면 그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풍자를 알아야 돼요. 풍자. 와, 이거 헛되고 헛되는구나. 이거 엉터리구나. 우리는 지혜가 없구나. 요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그거는 이제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읽지를 말아라. 네, 특히 누구를 읽지 마라? 목사님들은 제발 성경을 읽지 마라. 네.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서 나를 풍자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향성이 아닌 내가 뭔가 성경에서 뭔가를 얻어서 내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이란 말은 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나 솔로몬의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도덕경, 법화경 같은 세상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잠언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도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라고 오늘 본문의 첫 줄에 뭐라고 나와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보지 않고 밑에 이제 훌륭했던 얘기만 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0번째 없는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없는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무용실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교인이 막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답을 딱 주세요. 1000번째를 한번 해보라고.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요. 그 자체가. 코미디, 블랙 코미디. 반드시 어떤 인물이 되었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은 그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풍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삶이 전부 풍자되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행복했던 시절을 이제 노래합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던 시절을 노래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날이 좋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삶이 거짓된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유하며 풍족하며 다 누렸는데 그게 다 엉터리야. 1000번째를 시작으로 다 엉터리야. 지혜를 구한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혜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지혜, 내가 왕으로서 훌륭하게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꿈을 꾼 거예요. 지혜를 강구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다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네. 내가 다른 거 다 줄게. 그랬더니 보다 꿈이었다. 솔로몬이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의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풍자를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예수 말고는 없어요. 부귀영화를 하나님 주십니까? 그냥 안 주세요. 주면 어떻게 돼? 좋아하지. 주면 좋아해. 끝이야. 좋아해. 근데 뭘 줘야 되냐면 풍자를 줘야 돼요. 네 인생의 풍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줘야죠. 복음을. 그러니 진짜 지혜는 우리가 우리를 비웃으며 죄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웃으며 뭐를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의 어리석음. 1000번째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뭔가를 했었던 그 자체가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나는 과거에 부자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다. 욥은 그 당시 광장에서 자기 자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을 유지였다라는 거거든요. 마을의 어떤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젊은이들이 숨었다라는 표현은요, 그건 이제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냥 욥이 이렇게 광장에 등장하면 젊은이들이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주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면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피해주잖아요. 그런 의미. 그리고 노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욥이 가면 욥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환영해 주는 거죠. 욥 오셨냐고, 이렇게 욥 왔냐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니, 이런 의미는 이제 지도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누가 말을 많이 했다? 욥이 주로 말을 많이 해서 이런 대소사 이런 행정 처리를 욥이 거의 다 마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욥의 말을 경청하며 욥을 지도자로 대우해 줬다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블랙 코미디, 풍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욥이 이제 얘기하죠. 자신의 과거를 막 얘기해. 그럼 이거를 솔로몬과 욥이 같이 대화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과 욥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욥이 막 그렇죠. 야, 나는 이랬었고 이렇게 훌륭했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했다. 막 그러면 이 얘기를 솔로몬이 들었어. 솔로몬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그거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네가 지금 병들고 돈도 하나도 없고 명예도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봤잖아. 나 완전 코미디언이었다니까. 나는 황소도 1000마리씩 드리는 코미디를 했어. 나는 지혜도 구했어. 지혜도 구하고 나 판결도 얼마나 멋지게 잘했는지 몰라. 판결 반으로 잘라라. 딱 이렇게. 근데 정작 내 삶은 반으로 자르는 그 착한 엄마의 모습으로 살지를 못하는 코미디를 했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 금방석이라고 들어봤어? 그렇게 호의호식 살면 은혜를 오히려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욥 당신의 모습이 약하고 병들어 의지할 곳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은혜이며 찬스라는 거야.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부질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본문의 욥의 말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자죠. 모든 서민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깔며 호산나를 외치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예수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만한 인기를 끌었어요. 욥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한 인기를 끌었어. 그런데 다음 장인 이제 30장에 가면 욥이 말하기를 그랬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구나. 또 이렇게 돼요. 조롱을 받는구나. 아이에서 노인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30장에 가서 욥이 탄식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장에 가면 나 그래서 억울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그래서 억울해요. 그러니 욥이 말하고 싶은 전체적인 이야기, 전체적인 내러티브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놓고 그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완전히 박살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이 원하는 풍자거든요. 완전 박살났어. 그러니까 비웃어. 그 인생 자체를 비웃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누가 해내시냐면 예수님이 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곧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욥의 삶이 아니고 욥의 삶은 비웃음의 삶이고 그 비웃음의 삶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조명하는 거. 그래서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욥의 삶을 풍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면 성도라는 것도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자들. 그 거룩한 자들도 뭐예요? 우리 삶이 풍자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말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사실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그런데 그 예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풍자되어서 예수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나 사업도 잘 되고 나 이번에 상도 받았다. 나 그리고 대학도 합격했어. 요런 식은 풍자가 아니잖아요. 풍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는 막말로 이단 사입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삶이 풍자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찌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풍자할 게 없어. 풍자할 것이 있도록 좀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풍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고 살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고 기억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